2020년 마지막 팔로워즈 워십을 함께하는 모든 지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의 2020년의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거가 진짜 예배하는 걸까? 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고 2020년을 돌아보면서 뭔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고 내 삶에는 여전히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삶들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시 한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그 마지막에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도니라. 아멘. 2020년을 치열하게 싸워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얻는 그날을 꿈꾸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에도 우리들의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는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들 믿음의 경주를 싸워나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을 돌아보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고 2021년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 한 해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죄를 더 사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쉽게 포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연약함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참으셔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절대로 놓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리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또 한 번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심을 하나님 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2020년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에 감사를 드리며 2021년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그 놀라운 일에 감사를 드리며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심에 감사하며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2020년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계획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뜻대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는 찬양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2020년 마지막 예배를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그 좋아한다는 그 고백을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좋아해요. 좋아해요.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할렐루야.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오늘이 그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 마지막으로 믿을 수 없던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순간에 새 생명으로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2020년에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도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그 사랑을 찬양합시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2절입니다.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근원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3절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잡힌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한 번 더 고백할게요.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우리가 그 주님의 팔에 안기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나 있길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마르고 꽃을 지는 한 주님의 마음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아멘.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진치는 나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맘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우리가 이 시간 믿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변치 않은 사랑으로 2020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 계획대로 살아낸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2021년 역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꿈을 꾸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깊은 곳에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주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고집을 부르지 않고 우리의 것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이 말씀을 더욱 붙들게 되고 의지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말씀만이 참 진리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어려움과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에도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며 담대히 이겨나가는 은혜 광성교회 교인들이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2020년은 세상의 변화 속에 무엇 하나 예측할 수 없고 계획하기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고 회사원들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 있으며 자영업자들은 생계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또한 주관하시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하셨듯이 우리를 하루하루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2021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우리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당연하게 누려온 것들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게 하시고 가진 것을 내려놓으며 겸손하게 하시며 주위를 돌아보게 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2021년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은혜 광성교회를 이끌어 주셔서 새 성전 건축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전 건축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데 힘쓰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더욱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그리고 건축 과정의 세밀한 부분까지 주님의 뜻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청년부를 위해 주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는 청년 1, 2부 강도사님, 전도사님, 부장, 부감님, 임원들을 비롯한 리더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2021년을 위해 세워진 리더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로 준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세요. 박재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항상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선포될 때 온전히 집중하게 하시어 그저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셨던 한 해였지만 그래도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힘든 시간을 버티고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또한 내년에도 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도 우리 은혜를 사모하시는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경건 훈련이란 것들이 바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우리의 영혼이 반응하도록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준비되고 그렇게 훈련되어 있는지를 어떤 방법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 또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일상의 현실 속에서 우리도 생각지도 못했던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나 아니면 그런 환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것에 먼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인가 하는 것에 우리는 그 지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을 극한 상황에 만났을 때,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 반응을 대신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우리가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지,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 말해주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많은 예배와 그리고 임재 속에서 여러분이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내 눈앞에 보였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현실을 보면 낙심해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또 절망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고 싶을 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에 반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먼저 확인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살아갈 때 마치 우리 앞에 놓인 그 하나님의 테스트처럼 언제나 우리가 놓인 상황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재 앞에 반응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삶을 예수로 살아내라 라고 적용을 강조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배치된 말씀인 이 빌립보서 2장 9절을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요, 이런 말씀입니다. 네, 2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네, 표준 세번역본으로 보면요, 여기 앞에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가 받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는요, 무엇을 받고 있냐면 이 예수님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까지 받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반응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다시 이 모든 내용을 그러므로라는 접속어로 받으면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 사신 그 순종의 삶의 가치를 보시고 그에 반응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의 제자인 우리가 예수님이 보이신 그 본을 깊이 생각하고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이 참된지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도 똑같이 배우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지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안에 갈망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갈망이 있다는 것, 갈망이 우리 안에서 샘솟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수학에서 공식을 안다고 해서 그 공식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다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문과와 이과를 나눌 때 친구들이 그 문과와 이과를 선택하는 기준들을 살펴보면요, 제 주변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니면 또 수학의 점수를 좀 높이 받는 친구들, 아니면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이 이과를 선택하는 경향이 좀 있었고요. 수학을 좀 좋아하지 않거나 아니면 성적이 좀 수학을 이제 좀 낮게 성적을 받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문과를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수학을 좀 잘 좋아하지 않는 친구들은 일찌감치 수학을 포기하는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자신이 잘하는 과목에 더 집중해서 공부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너무 싫어하고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라고 해도요, 수학의 공식을 알려주고 그 예시를 정확하게 알려주게 되면 그 문제를 어느 정도는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공식을 알려주지 않고 문제를 변형해서 출제할 때 그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분명히 공식은 외웠는데 그 공식이 적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학의 문제를 꼬아서 내거나 기존에 알려준 공식에 다른 공식까지 응용해서 문제를 내었을 경우 그 문제는 전혀 새로운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생소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수학을 싫어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의 갈림길이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학의 공식을 아예 몰라서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수학의 공식을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외우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풀 때 실전에서는 그 문제가 공식이 그 문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 우리의 신앙의 나이테가 늘어가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능력이 없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 충분한 영적인 교훈과 원리들이 분명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의 본을 따라서 그분을 닮은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의 삶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이 성경을 들고서도 길을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소개받고서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답을 가지고도 갈등을 해결하고 그 문제에 있어서 내가 직면할 때는 도대체 그 사랑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원리, 우리의 삶에 비춰보려는 그 의지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안 하고 포기하는 습관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점수가 거기에 멈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그 훈련이 우리에겐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살펴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그들의 삶 가운데 이 주어진 이 숙제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준 공식과 원리에 꼭 맞는 상황과 환경 안에서 주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서,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비춰서 그들이 깊은 묵상과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의 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의 이 변형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앞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푸는 그 적용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적용의 힘을 키워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이 본문은 바로 그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적용을 너희의 삶에 실천해보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본문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용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참 대단한 일 같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말씀에 뭐가 기록되어 있을까요?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이 구원을 이루라는 말, 지금까지 여러분이 배운 그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기까지 정말 우리가 열심히 의를 쌓고 공로를 쌓아서 마침내 구원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 의를 쌓고 공로를 쌓는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언제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라고 불리는 이 대상들은요, 당시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너희는요, 이 당시에 빌립보 성도들을 뜻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잖아요. 빌립보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의로 성취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구원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수많은 영적인 원리와 그 교훈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삶의 원리들을 우리의 삶의 실전에서 풀어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이 여정에는요,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구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과거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고요. 그리고 매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로 살아내야 할 그런 현재적인 구원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왕노릇을 할 종말 이후의 구원인 그 미래적 구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여정은 세 단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온전하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 세 가지 단계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두 번째 단계인 현재적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걸맞는 삶을 너희의 현실 속에서도 살아내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적 차원에서 그 구원이 실제가 되도록 지금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예수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구조를 보면 매우 흥미로운 구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노력해야 할 일이 있는 것들과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팽팽하게 균형을 맞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살펴보면 이루라, 하라, 빛나게 하라 이런 지시 명령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목표에 대한 어떤 집중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나열해 놓는다. 우리는 그런 감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긴장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훈련을 통해서 거룩해져야지 우리는 이것을 이룰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이제 열망하게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찰나에 또다시 이 빌립보서 본문 말씀은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열심들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는 그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라는 말씀이 동일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라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자,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에는 각각 이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이루며 13절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하는 일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란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래서 예수님의 DNA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최선이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향해 비춰주시는 그 햇빛을 누리고 비를 맞으며 뿌리로부터 전해지는 이 진액을 공급받아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은 참 힘겹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치 자기가 농부가 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고되게 그 밭을 일굽니다. 그리고 자신이 씨를 뿌려요. 그리고 비바람과 가뭄 속에서도 자신이 이 씨앗을 보존해내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힘겹게 그렇게 하루하루 수고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결실의 주체가 오롯이 자신이 된 채로 항상 그 좌절과 패배와 그 실패의 원인도 오로지 다 자신의 책임으로 그렇게 모든 짐을 자신이 아는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것은 사실 반쪽짜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완성해 가시는 그분의 은혜와 연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행동은 언제나 우리의 내적인 동기와 함께 시작됩니다. 이 동기가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우리의 인생의 본질이 담겨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 행동에 대한 지시, 곧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 행동을 주도하는 힘이 이 내적인 동기와
동력이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를 먼저 확인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거기로부터 이 내적인 동기와 동력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읽은 이 12절과 13절 사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 다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원래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입니다.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우리의 행동이란 그분이 하고 계신 일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선을 창조해서 그 선을 행하라, 너희 스스로 모든 일을 행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런 선한 생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이 건전한 열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계속 내 안에 그렇게 생기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처지나 상황은 도저히 너무 이것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들을 내 마음에 심겨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섬김의 제안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내 상황은 어렵지만 이 공동체를 기도만 하면 공동체를 위해서 섬겨야 할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정말 곤란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로부터는 도저히 출발될 수 없는, 나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부터는 절대 출발될 수 없는 마음이죠.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내가 이것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음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이런 마음들이 다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의 제안들을 받았을 때 너무나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보면 내가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내 상황과 조건은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큼 그렇게 여유롭지 않다는 것, 그것을 현실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자꾸 마음을 주시는 것이죠. 자꾸 생각나게 하시고 상황을 보면 안 되는데 맥락 없는 생각들이 내 안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나는 주저합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과 헌신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하기 어려운 것이죠. 내 자신은 부족하고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 같고 연약하고 현실의 상황은 힘들고 버겁고, 그래서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공동체를 섬긴다는 것이 마음이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 안에서 권면하는 그 이루는 것들이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선이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그 길을 순종하는 것, 사실 그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어렵게 생각하는 그 순종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는 그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의지보다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어 가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일 자체에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깊이 의식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 자신의 의지와 힘겹게 이루어 나가는 그 노력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반응하는 그 믿음의 순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행하시는 그 거룩한 열망과 그 거룩한 소원을 주시는 그 일들 속에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의 그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열망에 반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영접하는 그 마음의 뜻을 활짝 여시고 또 내 마음에 그 어렵다고 생각하고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입견들을 온전히 내려놓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과 인생을 지원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신비를 우리 현실 속에서 체험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내 현실과 상황을 온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과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를 더 살펴보시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먼저 이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고 방금 전까지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라 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한 이 두렵고 떨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이것은 뭔가 내 구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분으로부터 받게 될 은혜와 축복을 받지 못할까 봐 그 노심초사하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은요,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조건적인 불안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두려움과 떨림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그 세상의 유혹의 힘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삼가하고 내 자신을 여미는 그런 경건한 두려움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과 떨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고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고귀한 선물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더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긴장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그런 긴장된 태도를 이 두려움과 떨림과 함께 연결해 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이 자신이 사랑하고 자신이 존경하는 사람에게 총애를 얻으면 결코 그 사람을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잘하고 싶어져요.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분을 절대로 실망시켜 드리고 싶지 않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시선 속에 있을 때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게 가꾸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사랑을 주는 그 사람에게 우리는 기쁨을 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기쁨을 주고자 하는 선택과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연애를 하고 싶으시죠? 우리 청년들 행복한 연애 하고 싶으시죠? 다들 행복한 연애 안 하고 싶으세요? 다들 하고 싶으시죠? 네, 여러분들 경험하게 되시길 원합니다. 그 행복한 연애를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존중하고 아껴주고 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들은 하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아서 배려하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마음들로 채워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한 연애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상대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고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연애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너의 구원이란 말은요,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야 될 그런 목표도 아닙니다. 어떤 공로도 아니고 보상도 아니에요. 구원이 뭔가 우리가 열심히 해서 받는 그런 구원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소유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된 일인 것이죠. 다만 그것을 더 얼마나 아름답게 가꾸고 소중하게 여기느냐, 그리고 충만하게 누릴 것인가, 바로 그것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행복한 연애를 한 사람들의 결론이 무엇이에요? 네, 결혼이잖아요. 네, 결혼할 때 그 결혼한 신랑 신부가 자기가 정말 그 상대방에게 얼마나 더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을 잘 보이기 위해서 단장하고 그 사람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또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 그 설레임을 담아서 고민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것은 이런 신부의 마음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인 그분 앞에서, 여기선 신랑인 주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겠죠. 네, 그분 앞에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으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를 그분의 신부된 삶으로 콜링하셨습니다. 영적인 이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신부된 삶을 시작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것은 지금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을 더욱더 온전하게 사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 내가 무엇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내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원의 길이 더욱더 존귀하고 아름답게 세워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든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의 길 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이 순종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구원을 이루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의 말씀은 우리가 두렵고 떨림을 간직한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사람들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세상은 어그러지고 타락한 세대 가운데 이 책망받을 것이 없는 흠없는 자녀의 삶을 기대합니다.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바로 이 흠없는 자녀와 같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어요. 여러분, 거룩함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거룩함. 네. 이 거룩이란요,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것을 접촉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사랑한다고 하지만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평소에 나 일상에서 내가 무엇을 접촉하느냐, 이것이 바로 이 거룩의 척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촉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접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일상의 삶의 거룩이 판가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어그러지고 뒤틀린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흠없는 거룩한 사람들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접촉하는 것들이 거룩과 정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 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과 접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우리 자신을 체크하게 된다면,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항상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접촉하고, 그래서 거룩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내는 여러분들을 높이 들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 빛을 발하라, 흠이 없게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이미 그 빛을 넣어주셨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할 때 그 빛은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에 의탁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늘 주님 앞에서 말씀에 의탁하여 순종함으로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거룩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들을 내 안에 기도할 때마다 부어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순종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거룩에 이르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이 구원을 이루는 그 길로 열심히 치열하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도 여러분의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흠없는 우리 은혜강성교회 청년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주님의 자랑과 주님의 정말 더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의 갈망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든 그 일들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2021년도에도 새 일을 행하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헌금 시간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때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헌금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완전한 만족을 누리는 저희가 되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 안에 주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은 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네, 새 우리의 기원이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은요,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 받는 교회입니다. 네, 다락방 기도회입니다. 2020년 다락방 기도회가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라는 주제로 31일 목요일까지 실시간 영상 예배로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시간은 오후 9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3일 기도회가 30일에 있는데요. 다락방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신년 축복 예배가 2021년 1월 1일 새벽 0시 신년 축복 예배를 실시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고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뜻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찬양은 저녁 11시부터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2020 정교인 기도회 2021년 1월은 신년 축복 예배로 대신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입니다. 28일 월요일부터 2021년 1월 3일 주일까지 옥상층 바닥보 슬라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옥탑 1층 벽체 철근 배금 및 형틀이 설치됩니다. 이외에 성전 건축에 관한 동영상은 교회 홈페이지에 있는 새성전 건축 갤러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교사 모집입니다. 2021년 교회학교 전교사 및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상 세례 교인으로서 지원 방법은 은혜강성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교사 양식을 다운받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방역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의 방역 지침과 서울시의 긴급 멈춤 기간에 협조하여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안내입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 진행을 위한 교회 출입은 교회 자체 프로그램인 QR코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